자, 오늘은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날인 줄 아세요? 아마 제가 어떤 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목양실에서 기도하고 또 말씀 준비하고 또 감사 노트를 쓰면서, 여러분 365일 감사 노트 계속 쓰시죠? 계속 쓰세요. 여러분들에게 복이 됩니다. 그걸 쓰는데 조용하게 묵상하는데 밖에서 비 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지금도 비 오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이 고구입니다. 그래서 문득 오늘 고구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고구가 무슨 말인 줄 아시는 분 계시나요? 아시는 분, 제가 아까 들은 것 같은데, 이 고구가 곡식곡자에 비유자라는 말을 써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이제 땅에 씨앗을 심고 그리고 개간을 하고 난 다음에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해도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말짱 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내가 노력해도 여호와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지 않으면 수고하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그런 기본적인 성실이고 정직함이라면 내가 내 수고를 다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고구예요. 우연을 진지는 모르지만 농사하는 사람들의 절기에 따라 이 농사의 절기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이스라엘의 시계는요, 지금 우리가 이게 시계를 태양력으로 솔라 시스템을 통해서 하지만 이스라엘의 원래 시계는 이게 계절의 절기에 따라 시계가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절의 이 생태계의 순환도 만드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우연일진지는 모르지만 오늘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고구라고 하는 말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 감사 노트에 고구를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적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비가 이렇게 내리시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불어서 성령이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가 그 부분 놓고 기도하십시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은 따라서 하십니다. 기도원의 몇 명 용사? 300용사. 만약 오늘 시대에 다 모여 그러면 여러분들 그 300명 안에 들어가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들어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들어가고 싶지만 정말 들어가 있는지는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계속 던지는 피드백으로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여기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자, 부제로는 전쟁의 서막입니다. 전쟁의 전운이, 무시무시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본문 배경은 미디안 아말렉 동방 이 군사들이 13만 5천 명을 데리고 쳐들어왔습니다. 성경에는 이들을 향해서 메뚜기 같다,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지형의 바람에 따라 계절풍을 따라서 저 동쪽의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타고 메뚜기들이 이렇게 날아오는데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 중동 지역에 메뚜기들이 수십억 메뚜기가 날아왔다고 그러죠. 이 계절마다 있는 그런 계절 현상인데요. 그래서 하도 많이 날아오니까 그 13만 5천 명을 향해서 메뚜기 같다,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만 5천 명은 저들은 한평생 싸움의 이골이 난 특전사와 같은 그런 사람, 우리와 그냥 근본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싸움에 사람 죽이는데 밥만 먹고 연습을 하는 그런 이 악귀와 같은 그런 용사들이죠. 여기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들이니까 무기라고 하면 낫, 곡괭이, 삽. 그래서 저들은 이렇게 활, 쌍칼, 도끼 이런 거 가지고 나오면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하루셈이라고 이름을 짓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을 이스라엘의 계곡의 밑에 하루셈, 이 하루라는 말은 두렵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그 지명이 따로 있는데요.
군사를 비교해 보니까 13만 5천 명 대 몇 명? 300명.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모여 그랬더니까 몇 명 모였어요? 3만 2천 명 모였습니다. 근데 무섭고 떨고 쪼는 자들은 돌아가라 그러니까 나오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시간 남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심리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이게 완전 허당이거든요. 우리 기독교가 그동안 굉장히 믿음이 강한 것 같은데 위기가 딱 부딪히니까 이게 허당입니다. 면역력이 그렇게 약하고 허약한 거예요. 편안하고 좋을 때는 이게 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큰 소리 쳤는데 막상 죽을 때가 오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3만 5천 명 악귀 같은 이 군사들이 이스라엘 북쪽에 이렇게 진을 치고 이렇게 딱 이 전운이 감도니까 기드온이 다 모여 그랬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인구가 얼마쯤 되었을까요? 민수기의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60만 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 250년이 지났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이니까, 광야는 사람 살 곳이 못 되는데도 60만 명이, 저들은 그 60만 명의 수 개념은 전쟁에 나갈 수 개념을 수 개수를 했습니다. 20세부터 55세까지. 그 정도면 위기가 왔을 때 나가서 힘을 좀 쓸 수 있는 사람의 개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0만 명이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이제 정말 하나님이 축복의 땅을 주신 거죠. 내가 노력하면 거둘 수가 있고, 그리고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한 출산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럼 250년이 지났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250년이 지났으면 싸울 만한, 싸울 수 있는 60만이 얼마 정도로 불어났을까요? 그건 이제 각자의 목입니다. 한번 계산해 보고. 어쨌든 많습니다. 하여튼 60만 뭐 곱하기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기드온이 생각할 때 지금 13만 5천 명이 모였으니까 다 모여 그랬습니다. 다 모여, 싸울 수 있는 사람 다 모여. 그러니까 몇 명 모였다고요? 왜 대답을 안 하시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자, 여러분, 자, 미니멈 60만 명을 잡고 3만 2천 명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엄청 적은 거죠. 오늘 시대에, 어려운 시기에, 시대마다 항상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유교라고 하는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고, 그 전에는 구한말 시대는 얼마나 종교 핍박이 있었습니까? 1884년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는 정말 예수님 믿다가 순교당한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항상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마귀도 살아있으니까 악한 영의 역사는 항상 시대마다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다 모여 그럽니다. 근데 모이는데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뭐 1,000만이라고 우리가 얼마 전에 자랑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1,000만이다. 자랑할 만합니다. 근데 모여 그랬는데 3만 2천 명 모였습니다. 이게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근데 3만 2천 명이 모이는데, 근데 오늘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나중에 봅니다. 나중에 이제 7절 8절에 보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저기에 지도 올려주세요. 지도 보면 이게 동그란 데가 이즈리엘 밸리라고 하는 꼴짝입니다. 저게 13만 5천 명이 진을 친 거예요. 이게 인공위성 사진인데요. 이 계곡이죠. 그 위에가 이제 갈멜산 계곡을 타고 쭉 내려오는데요. 계곡입니다. 그리고 지형이 높은 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천 하루셈은 저 동그란 데서 남쪽, 동쪽에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높은 곳에 13만 5천 명이 이미 장소를 선점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헤쳐 모여 그랬는데 3만 2천 명이 모이는데
지형적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래쪽에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산 위에서 이렇게 싸우고 13만 5천 명이, 그리고 어떻게 하다 밑에는 3만 2천 명이 아래쪽에 자리를 잡는 이런 전선이 형성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다 똑똑합니다. 우리가 옛날 사람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서바이벌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계산이 빠릅니다. 사람이 생존의 문제에 있는 한 사람은 사는 게 또 비슷하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 계산을 빨리 합니다. 그 본능적으로 계산을 하죠. 우리가 싸움을 할 때도 본능적으로 내가 이길 상대다, 질 상대다 딱 느낌 있잖아요. 저는 가끔 학창 시절이 생각납니다. 겁 없던 시절에 동네에서 몇 명 아이들하고 닭싸움에서 이긴 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내가 싸움을 잘하고 내가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때에 여전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요청하는 친구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겁도 없이 나갔는데 또 저보다 더 약한 애를 만나서 제가 제압함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학교에서는 김한세라 그러면 그래도 싸움을 좀 할 줄 알고 의협심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그런 도와주는 친구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제가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두 번인데요. 한 번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 선배가 자기를 괴롭히는 학생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나보고 도와달라 그래서, 그것도 교회 선배가 그래서 가서 그 아이를 데리다가 옥상에 가서 제가 따끔하게 예단을 쳤습니다. 너 선배한테 그러면 되냐? 그러지 마. 너 다음부터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한참 걸을 때에 비타민 C가 뚝뚝 떨어질 때 그때 어떻게 겁박을 주나요? 그리고 딱 돌아들었는데 뭔가 퍽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겁이 나서 뒤에 있는 장돌을 가지고 제 머리를 쳐버린 거예요. 우리는 또 동물적인 반사신경이 있어서 퍽 하는 순간에 돌아서서 제압을 했는데, 한참 제압하고 밑에 깔고 이렇게 때리다 보니까 뭐가 펑펑펑펑 쏟아져요. 이게 피인 거예요, 피. 그러니까 밑에서 그 친구도 겁을 먹고 나도 피 보고, 뭐 우리 때는 피 보면 싸움 끝나는 거잖아요. 피 흘리는 게 진 쪽인데 어쨌든 같이 머리를 싸매고 부산의 침례병원 갔는데 그 의사가 13방을 이렇게 집었습니다. 근데 하는 말이 너 조금만 비껴나갔으면 너 죽어서 급소를 기역자로 비껴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그런 겁 없던 시절에 이제 제가 강을 한번 건넜다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요단강입니다. 뭐 그래도 그 싸움은 내가 이겼으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소문은 더 퍼져나갔고, 역시 한세는 역시 어이없음이 있고 그래도 평정했다. 한 번은 또 친구가 저를 이렇게 급하게 나를 찾아오길래 그래서 그 친구와 같이 갔는데, 또 그 친구가 제가 또 전도한 친구거든요. 김원수라고 나중에 부산대학 들어갔고 이렇게 어떤 나하고 친한 친구입니다. 어쨌든 전도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나를 급하게 찾길래 갔는데 상대가 이렇게 탁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한눈에 딱 봐도 저건 깡패다. 느낌이 그냥 느낌 있잖아요. 이건 닭싸움할 정도가 아니고 그냥 주먹으로 싸우는 그런 게 아니고 저거는 깡패다. 이런 느낌이 섬찟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주먹과 주먹으로 싸우면 그래도 얻어서지 죽지는 않으니까. 내 친구가 딱 하는데 이 사시미 칼을 딱 꺼내기도 하고 체인을 딱 꺼내는데 내 속으로 내 죽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각오는 있고 그 친구는 나를 믿고 나를 데려왔고 나를 뒤에서 자꾸 미는데 그 다음에 상상은 여러분들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거는요, 내가 상대할 수 없는 상대가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내가 상대할 수 없는, 그러니까 만약에 사시미 칼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체인을 가지고 막 이렇게 윙윙 후두르는데요, 저거 맞았다가는 그냥 머리가 깨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어떻게 했는지는 여러분들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맡기면 또 나중에 목사님은 토꼈다 그럴 것 같아서 제가 토끼지는 않았어요. 뭐 그래도 남자인데 한 대 얻어 터지고요. 뭐 윙윙 하는데 그냥 퍽 하는 소리가 나서 한 대 얻어 터지고, 그래도 한번 싸워보자 그랬는데 마침 내 뒤에서 민 친구가 느낌이 제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겁이 나서 내려가서 어른들을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이 이렇게 종용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때 제가 느낀 게, 이게 내 힘으로 객기로 안 되는 게 있구나.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우리와 종자가 다른 사람들이다. 이거는 삽 가지고 이 삽질하고 있네, 그러지 않겠어요? 하루 저들이 볼 때는 저들은 칼, 곡괭이, 도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막 조폭들이 칼 가지고 와서 오늘 사심이 했던다 그러고, 도끼 가지고 오늘 한번 쪼개볼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삽 가지고, 이거는 저들이 볼 때 삽질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2천 명이 모이는데, 이게 13만 5천 명 앞에서 3만 2천 명, 몇 대 몇인가요? 수 계산이 빠른 분들, 이게 사람들은 굉장히 수가 빨라요. 자기 생존의 문제가 안 하는 확률, 이길 수 있느냐, 질 수 있느냐, 살 수 있느냐, 죽느냐, 바이러스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이거 뭐 그래 2m 딱딱 앉잖아 우리가. 다른 교회에서는 1m인데 우리 교회는 2m입니다. 다들 놀래요. 다른 교회는 다 1m씩 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2m 한다 그러니까 1m 해도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2m다. 어떤 정부 시책에 따라 2m를 하고 있는데요. 4.2대 1인가요? 그러니까 1대1로 싸워도 안 되는데, 이게 조폭 4명하고 한 명은 싸운다고 우통 붙는데 용하고 뱀이 딱 째려보고 있고요. 한 명은 칼 꺼냈는데 이게 사시미 칼 꺼내고, 한 명은 도끼 들고 와서 쪼개버린다고 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 주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해쳐 모욕을 했는데 모여서 보니까 뭐 대단한 거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무기도 없죠. 수도 안 되죠. 그러니까 3만 2천 명 가운데 벌벌벌벌 떠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2만 2천 명이었습니다.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나왔는데 무서워 억지로 마지못해 시험 들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가라 그럽니다.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지만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전략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한테 믿음은 보시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앞으로 그릇을 만드셔야 되는데 지금 그 과정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가 있느냐, 내가 축복을 주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인가? 정말 앞으로 천국 들어갈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요? 천국을 주어도 괜찮을 사람들인가? 그래서 모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계산해 보니까 4대 1. 그것도 1대1부터도 게임도 안 되는 게임. 그래서 돌아가다 좋다 그러니까 웬 떡이냐 그러면서 이만해쯤에 그냥 돌아간 거예요. 안 드려도 된다 그러니까 그냥 마음 편하고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0,000명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10,000명 대 13만 5천 명, 몇 대 1이죠? 13.5대 1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것도 많다 그러세요.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되시는가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신앙을 자꾸 머리로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믿음의 점프를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영역과 이런 영역은 이성을 초월하는 영역이거든요. 이게 자꾸 계산하고 따지고 이러면은, 저도 목사지만 저도 수 개념이 꽤 괜찮은 편이었어요. 저도 만약에 제가 주의 종으로 콜링을 받지 않았더라면 저는 물리학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물리학에 대한 그 호기심이 신학대학 다닐 때도 늘 물리학 책을 가지고 제가 공부를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과학자가 될 건 아니지만 그냥 왠지 관심이 있었고, 아마 우리 둘째 딸이 아마 그런 영향을 받아서 물리학을 잘하는 것 같기도 한데 걔가 알란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수 개념, 저도 목회를 하지만 때로는 수 개념이 굉장히 밝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10,000명도 많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22,000명은 그냥 딱 판세를 보니까 이거는 졌다. 그래서 그냥 벌벌벌 떨고 그냥 지리고 겁먹으니까 돌아가라. 그러니까 10,000명 남은 거죠. 근데 참 기도원도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아직까지 기도원도 겁이 많은 사람이라 이게 지금 저들과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32,000명도 적은데 또 돌려보니까 10,000명밖에 남은 게 기가 찬 게 아니겠습니까? 목회적 한 시대를 목회하면서 목회는 함께 더불어 저는 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앙의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 하는 건데요. 기수가 되어서 하자 그랬을 때에 해체 모여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믿음의 동지들이 쫙 모이면 목회가 얼마나 힘이 들까요? 근데 해체 모여 그랬는데 생각보다 턱없이 적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을 알고 싶으면 여러분 목회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마지못해 나오는 경우, 그래서 돌아가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목사 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자존심 있는데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그게 목회의 보람이고 그게 신앙이지. 억지로 하게 되면 나중에 또 그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순종이란 이름으로 급박을 해가면서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시니까 그분의 신앙과 인격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거죠. 10,000명 기도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또 테스트를 하십니다. 물가 테스트, 소위 물가 테스트인데요. 이 물가 테스트의 방법이 옳으냐 그러냐 이 문제를 떠나서 어쨌든 이거를 테스트를 했는데 하나님이 300명만 남겨놓으신 거예요. 9,700명은 또 탈락됩니다. 그런데 이 9,700명은 어떻게 한번 잘해보려고 한 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사람이 몇 명이다? 300명입니다. 자, 이 300명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13만 5천 명과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아마 기도원이 생각할 때 아마 얼마나 기가 막혔을 거예요. 또 300명은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토록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사람 사는 게 비슷하고 생각이 다 비슷할진데 폼 잡고 믿음으로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사람의 마음은 비슷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력과 전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나머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이고 예배의 자리가 회복될 때이고 기도의 자리가 회복될 때이고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될 때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300명의 용사들이 우리 영일교회 용사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교회들마다 그런 용사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말씀과 기도의 자리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해쳐 모여 했을 때에 믿음으로 주의 전에 돌아오는 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